이렇듯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아주 사소할 수 있겠죠. 이 말을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목이 뭐가 걸려서 답답해서 소리가 전달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사소한 것이지만 이럴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내 긴장감을 부추기는 어떤 일로도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본다, 바라보자, 바라보시게요. 이런 표현들을 가면 갈수록 더 자주 하게 됩니다. 음, 권하는 지체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참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실제로 삶 속에서 음, 내 생애를 주관하시면서 내가 그동안 없다고 생각했던 거, 내가 몰라서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없는 게 아니었고, 내가 그냥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실제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내 생애에 다 드러나는 생각이나 정신이나 사상의 그 결과들이 내 일상생활에 나타나고 있었는데도 내 무지함 때문에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고, 또 그런 실제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음으로써 겪는 곤란과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바라봄으로써 그 바라보시는 분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일깨우시는 대로 이끌려 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매일에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쉼이 없던 마음에 쉼이 오고, 기쁨이 없던 마음에 기쁨이 이르러 오고, 이런 마음이 있을 있는 상태에서는 실제로 나만 이런 마음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쉼을 주시는 분의 은혜 안에서 또 이 은혜를 나누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더 분명히 그 보이지 않는 그 은혜와 그 은혜를 공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바라보는 일을 더 하게 되고 더 권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자주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얼마 안 됐어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음,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명한 주권자로서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그런 매일의 그 이해 가운데서 살아가는 어느 날, 제가 그날도 어떤 이제 일이 있어서 어디를 다녀오는 길에 공중 화장실을 들린 적이 있어요. 공중 화장실에 들려서 음, 소변이 마려워서 이제 공중 화장실에 들려서 습관적으로, 예, 습관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일어나서 요 일상의 어떤 습관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해가 분명히 비춰지면서 어떤 이해를 이끄시는 이해에 이렇게 이제 가는데 어떤 걸 보게 하시냐면은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이제 공중 화장실이나 집에서나 이렇게 용변을 보면은 우리가 누구나가 다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화장실에 들렸다가 용변을 보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또 깨끗이 씻잖아요. 깨끗이 씻고 이제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일상의 습관에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고 그런 청결한 일들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그런 이해의 어떤 사상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처음에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이 아이들은 습관이 잡혀 있기 전에는 어떤 부모나 주변의 도움으로 요 습관이 잡힐 때까지 계속 권유를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손을 씻어야 된다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습관이 길들여진 제가 그때도 이렇게 나와서 손을 씻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용변을 통해서 이렇게 혹시 화장실이라는 그 세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은 곳에서 안전하게 됐다라는 그런 안정감을 주기 위한 최종적인 내 일이 뭐냐면 손을 깨끗하게 씻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손을 씻기 전에 용변을 보고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손을 씻는 목적은 더러운 거를 씻기 위해서 손을 씻는데 손 씻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제가 이 화장지를 통해서 용변을 처리하고 그러고 그대로 나와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손에 이미 어떤 그 더러운 세균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지만 손을 씻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손을 씻지 않은 이 손으로 또 물도 내리고 또 옷도 또 입고 꼼꼼히 겨울이니까 어때요? 더 여러 겹을 껴있기 때문에 속옷부터 해가지고 위아래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촘촘히 그 손으로 온갖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음,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참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아닌 어떤 것들에 우리가 의존되어서 습관적으로 거기로부터 내가 하고 있는 그 부분으로부터 어떤 유익이 오고 도움이 온다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신뢰함으로 그 신뢰의 이 주체가 또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의 실상이 어떤가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충분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그런 이해를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것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손을 씻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손을 씻는 이 행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요 일에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뢰한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실패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신뢰하게 하는 이 나타나는 것을 신뢰하게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에 의해서 이 매일의 상해에서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길들여져 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다 그래서 제가 그 이해를 받았다 그래서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손을 안 씻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겠구나 하고 이런 이해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마땅한 본분으로서 손을 씻지만은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지키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만요? 아니요. 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일상의 생애에서 나타나는 것에 의존되어 있는 이 육체가 돼버린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때도 그런 교훈을 받으면서 제 바라봄은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지만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때요?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주변의 이 지체들과 나눠야 되는 이 사회 공동체에서의 삶을 또 아시기 때문에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본분을 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그때도 그런 지혜를 그런 이해를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거라면은 실제로 그 결과는 참으로 합당하고 쉼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부분을 더 신실하고 진실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또 삶 속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이때 이런 삶 속에서 들려주셨던 그런 은혜를 이렇게 받고 나누면서 또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요 말씀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요 말씀이 예, 떠올려 주시면서 더 깊은 이해 가운데서 참 아침 시간이 기뻤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로써 이 믿음으로써 선진들이 요 11장에 나와 있는 요 여러 노록들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장에 한번 찾아가 한번 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계속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서 좀 말씀을 묵상해 보면,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이로써, 받으심이 됐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요즘 저는 더 깊이, 봅니다. 듣고. 여기서도 분명히 이 믿음이라는 이 믿는 게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을 신뢰함으로 의지하는 요 믿는 일. 이 믿는 일이 없으면 성령을 받는 일도 없고 성령께 나를 드리는 일도 없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사물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일도 없다라고 믿음, 믿음, 믿음. 성경은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 영생의 일이 일어난다고 정말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가 아니고 제가 그동안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고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을 동안에는 얻지 못했던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이 믿음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고 이 믿음의 일들을 실제로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내 일상에서 했을 때 믿음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이 내 삶에서 만져지면서 기쁨으로 이 믿음의 일을 더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요 만물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걸 다 믿고 있죠. 천지 만물, 우주 모든 것이 이 창조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믿음이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인지를 또 시험하라는 분명한 그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시험하고 이 믿음이 살아있는지를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권고를 하십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요 모든 세계가 우리 눈에 나타나 있는 이 천연계의 모든 만물, 그리고 또 이 육체가 돼버린 요 나타나는 우리의 사람들의 요 생애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또 우리의 생각에 판단이 되고 어떤 생각과 정신의 이렇게 지배 가운데서 우리가 감지되는 이런 물질의 요 세계에서 보는 이 나타난 것들, 보이는 것들, 이 보이는 것들이 이 보이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셨을 그 당시에는 예를 들면은 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말씀을 바로 선포하자마자 선포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능력이 빛이 있게 하신 거예요. 이 빛이 있기 전에는 이 빛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햇빛을 보고 요 빛을 보고 이런 어떤 이런 일들이 나타나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실제로 이 빛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 별도로 있어서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빛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들 때도 이 말씀으로 궁창이 있으라 할 때 궁창이 곧 있었는데 이 궁창이 있기 전에 이 궁창을 구성하는 많은 지금 과학적으로 드러난 이 나타나는 보이는 그런 물질들이 이 궁창이 있기 전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보이는 어떤 걸로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니 이 말씀 속에 모든 능력이 다 있었던 거예요. 요 빛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라든지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 독생자를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독생자에게 주셨고 이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를 했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생애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문둥병자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니까 어때요?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요 문둥병자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았을 때 바로 그 문둥병자에게 깨끗함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 말이라는 부분은 생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대화를 이렇게 나눌 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을 듣는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한국어에 대해서 익숙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언어를 얘기를 할 때 지금 이 시간 동안에도 제가 한 1분 동안에 제가 하고 있는 요 말들을 문자로 만약에 기록한다면 아주 많은 양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요 1분 동안에 하고 있는 요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은 이 한국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요 문자적인 요 말을 막, 이 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전하려고 하는 요 사상들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상을, 생각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굳이 그 문자의 많은 양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또 세밀히 그 문자 안에 뭐 명사, 뭐 조사, 뭐 여러 가지 부사, 뭐 형용사 이런 게 있는데 그 말들을 하나하나 막 따져가면서 그 의미를 파헤치면서 요 사람이 말하고 있는 어떤 것을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요 한국어를 배울 때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갓난 애기들한테 말을 가르칠 때, 이게 말을 가르칠 때,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이게 이 아이가 만약에 제 요 말을 듣는다면, 지금 이 문자를 통해서 듣고, 꼭 아이 아니더라도요, 제 연령대에, 외국인이 한국어를 이제 갓 배우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요 말을 들을 때는 참 어렵고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사람은 아직 이 한국어라는 거를 문자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문자에 몰두해져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하는 그 사상에, 이해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도 성경은 창조의 일도 이 구속은 곧 재창조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구속의 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예수님의 결국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말씀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이제 제가 좀 더 이해가 됨으로써 많은 진리의 부분에서 더 깊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이해를 주신 분의 의도대로 나를 신뢰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말씀만 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삶의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습관적으로 흘러가면서 사단의 그 유혹에 이끌리는 이 불신의 세력에 지배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받은 어떤 은혜만 그 나타난 그 부분만 만약에 활용을 하고 의존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내가 퇴보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더 어떤 영적인 성장에 있다라고 하는 그 기만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상태에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힘과 기쁨과 활력을 만지지 못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신앙을 하게 될 거라는 그런 이해를 받음으로써요. 실제로 제가 삶 속에서 이런 이해를 주셨을 때 더욱 그 주신 목적대로 이끌려가서 삶에서 더욱 사소하고 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의존했을 때 삶 속에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치를. 내가 내 상태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시니까 참으로 좋습니다. 더 그 일을 뭐 물론 내 마음에서도 이 바라보고 싶다는 그 소원이 그 소망이 넘치게 있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신 그 영생이신 그 생명의 힘은 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을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는 저는 이 나타나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은 제 모습을 보면은 예를 들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면 요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이영신 집사 지금 설교하고 있네. 또 내가 빨래를 하고 있다면은 우리 아내 빨래하고 있네. 밥을 짓고 있다면은 우리 엄마 밥을 짓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것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몸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주체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의 이끌림은 지속적으로 어떤 쪽으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매일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욱 이런 일을 했을 때 밥을 하든 빨래를 하든 뭐 누구와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 붙들리고 붙잡힌 바 된 이 영의 이해 가운데서 어떤 이해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더 어떤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험이 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를 더 인내로서 제가 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일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을 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듯 우리의 이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을 지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믿음이라는 11장 이 믿음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처음에 봤지만 이 성경의 말씀도 이 문자는 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문자하고 다른 문자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성령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문자적으로 반복해서 외우고 나중에 사용하게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요 일이 시작이 되면 정말 하나님은 갓난아기를 인도하는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정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이런 성경을 묵상을 했을 때 그런 이해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분명히 만지시고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11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만약에 내가 간과를 시킨다면 많은 손해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요 문자적인 어떤 부분 그리고 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갖고 들었지만 오늘 또 이 일상의 어떤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듣지 못한 부분들을 더 많이 들려주시면서 내 마음을 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바라보게 하시는 일이 있듯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타나는 것, 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깨달은 것,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참으로 손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더욱 듣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생에 참여하기를 정말 갈망하고 바랐던 사도가 한 사람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자기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끼침으로써 그들에게도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외치는 복음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한 모든 서신서들이 그런 내용이지만 특별히 오늘 고린도 전서 2장을 함께 묵상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참 육체를 신뢰할 것이 참으로 많다고 본인도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영감을 통해서 들으면 참으로 이 육신적으로도 또 육신에 속해 있을 때 했던 그 신앙의 내용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로 그 당시에 참으로 신뢰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봤을 때 율법의 의라고 생각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의들이 경건의 어떤 모양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고린도 2장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가서 무엇을 증거하려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는 이 영생의 일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영생의 일을 이전에는 자기가 그동안 깨닫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아름답게 비춰져서 전달되는 이런 것들을 신뢰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알기 시작합니다. 이미 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있지만 내가 뒤에 한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한 가지 일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한 가지 일이 지금 이 하나님이 영생이신 하나님이 영생의 일을 요 영생인 말씀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나타난 것, 내가 이미 체험한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육신의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고 실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부분에서 광명의 천사처럼
자기를 신뢰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끌지만 결국은 사단을 섬기게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은 매일 일상에서 바라보게 하시면서 요 일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신뢰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좇아야 될 필요를 모든 생애 가운데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단은 모든 일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신뢰하게 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게 합니다. 분명히 어떤 경건의 모양도 주면서요. 그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여전히 그런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나를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아버지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유익을 이 징계라는 이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자녀를 돌이키는데 이 책망과 꾸짖음과 이게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는 몰인정한 그런 것으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삶 속에서 바라볼 때 정말 동정심이 가득하고 자비하시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말로 문자적으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사상으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됐을 때는 그 빛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에 이루어진 일들이 내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힘으로 만져질 때 뭐 어떻게 설명은 안 돼요. 문자가 내가 1시간 동안 했던 요 말들이 실제로 막 쌓이게 되면은 참 이 1시간 동안 했던 분량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이 문자의 분량은. 근데 이 1시간 동안에 내가 전하려고 하는 요 사상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런 나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 전달되는 이 사상과 또 내가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인 가운데서 만약에 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그 주체의 사상이 요 듣는 분들에게 전달이 분명히 됩니다. 사상으로 전달됩니다. 내가 말한 요 문자하고 상관없이 이 정신과 사상이 끊임없이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이 육체의 활동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성령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너희에게 전할 때에 내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나를 의뢰하고 나를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게끔 이끄는 그 사단의 세력에 잡히지 않고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매일 생애를 통해서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사상과 정신을 성령의 목적대로 호흡을 주시는 목적대로 우리가 더 듣는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요건 뭘 맞나? 이 하나님 앞에 이 심령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다른 신도들에게 비춰질 때도 약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어리석게 보이고 이렇게 보여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서 철저히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감추어지는 이 자기 부인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상태에서 그렇지 않았을 때 나타내지 못했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부분을 더욱 충만하게 주셨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그러나 요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사람 앞에서 떨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에 권하는 말로 하는 이 사단은 끊임없이 내 영광을 취하게 하는 이 이기심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지만은 나도 모르는 무의식 가운데서 나를 돋보이는 요 사상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나를 제시하는 그런 정신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에 6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중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지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일 수 없는 상태지만 이 나타나는 이 육신의 삶 속에서 비춰지는 그 빛은 절대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정신에 지배당하고 있는 요 상태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우리가 나타난 것들 통해서 이 추구하는 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치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정하신 것이다. 정하신 것이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영생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아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문자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미 나타나는 것은 문자라기 때문에 이미 영적으로 그 순간순간에 필요한 내가 영적인 어떤 유익을 얻었을지라도 그 뒤에 한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미 문자화되어 있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필요한 이 양식은 지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라본 가운데서 나를 십자가의 그 죽음에 연합을 시켰을 때 그 십자가에서 소생시킨 그 부활의 생명도 지금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영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십자가 안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능력에는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는 것,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신뢰하는 정신 가운데서는 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아를
신뢰하고 자아가 굴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요 지혜에 우리가 지배를 받을 수 없고 이 지혜의 열매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기 부인이 되고 이 부인 쪽으로 이끌 때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조침으로써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은 의랍니다. 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내 행위로 이루어진 의가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생애하심으로써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상의 생애 가운데서 이 관계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는 이 능력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매 사람의 이 육체 안에서 그것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성령이요 생명이니 라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다면 그 땅에 자기 땅에 오셨으나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저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보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성을 그 생명을 보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리스도의 입술로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보았다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빛은 만민에게 세상의 빛으로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말씀에 지금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육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빛을 우리가 거절하고 있는 일도 지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이 말씀의 능력과 이 말씀에 대한 이 사상과 정신을 참으로 나를 굴복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일상에서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지배에 있지 않게 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참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우리가 식별하지 못하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영광의 주를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듣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지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는 그 지혜가 어떤 거냐고 또 말씀을 하시냐면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성경을 영감의 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어떤 깨달은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부터도. 하지만 그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타난 것을 신뢰하게 하는 그 정신에 우리가 빠지면 지금 그 더욱 그 깊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그 영생의 축복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에서 우리가 비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분명히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더 엎드린다면 요 다음 절에 성령의 그 역사에도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생애 속에 나타내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상의 삶들도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요 사람의 말과 이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는 식별할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데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알리요?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영, 이 영은 두 가지 영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너희가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영들을 시험하라. 하나님의 영인지.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어 있다면 사단이 나를 참으로 잘 압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그걸로 나를 유인하면서 나를 미혹시키는 거고 내가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되고 있다면 그 성령이 나를 참으로 원하는 것을 아시고 공급할 때 우리는 거기에 이끌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축복에 더욱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와 같이 사람의 사정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않고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성령께 우리를 부인하고 굴복하고 십자가를 지는 요 은혜 안에서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영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일을 재창조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요 일이 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창조의 능력 가운데서 바라보는 동안에 끊임없이 바라보는 중에 시험이 있을 때나 어떨 때나 더욱 바라보며 이끄심에 갔을 때에 우리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영을 주셔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이러한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분명히 있는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들이 분명히 바라보는 믿는 자들, 이 믿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에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바로 이 세상의 영의 지배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될 경우는 믿음의 생애를 할 경우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이 성령의 일이 이 성령의 지혜 가운데서 이끄시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필요를 말을 하고 나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내 상태를 비춰줬을 때 그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급하는 그 신령한 것을 가장해서 비춰지는 이 육신에 속한 어떤 그런 부분, 나를 드러내고 내 감정을 만족시켜주고 이런 이기심을 좀 만족시켜주는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 분명히 두 영의 존재의 싸움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데 내가 어느 한쪽을 거절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일을 이 세상의 영은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변함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사도의 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의 요 상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선포하게 하고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필요되는 오직 한 가지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 상태가 나를 신뢰하지 않은 상태.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노라. 이 상태가 됐을 때 완전하게 바울을 사단의 속살거림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이 바울의 연약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심으로써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고린도 신자들에게 비춰졌기 때문에요. 고린도 신자들이 그 연약한 사단의 시험 가운데서 바울의 어떤 약점을 살필 그런 판단받을 것이 하나도 없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 육체에서 죽고 성령의 하합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누구로부터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사단의 충동을 받고 있는 그들 안의 역사는 사단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기 위해서 바울의 꼬투리를 잡게 하려고 이 생각 속에서 의심을 하게 하고 또 바울의 어떤 약점을 판단하게 함으로써 진리가 그들 안에 안착되지 못하게 하는 사단에 의한 판단, 고소, 참소에 전혀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성령의 영에 의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또 하나님의 어떤 도움이 있는지 그들의 형편을 보게 하시지만 그게 사단의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선포하죠. 성령이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영감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기별들을 들을 때에 이 연약한 나를 쳐다보면서 미혹의 이 영은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충동질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별을 받았을 때 이 기별에서 전해지는 내게 분명히 역사하시는 이 정신과 사상에서 이끄시는 호소가 분명히 감동이 있고 또 책망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 그걸 주시는 분께 내 마음을 더욱 드리고 바라보는 요 일로 이루어질 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게 뭘까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육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만지게 하는 거잖아요. 의를 소유하게 하는 거잖아요. 의가 없는 자리에 죄가 나를 지배하던 이 마음에 죄가 용서받고 의가 새롭게 창조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바라보는 중에 의지하는 중에 요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가진 사람은 요 고백을 하는데 이거를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주신 확신 가운데서 잠잠히 하지만 더욱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끌림으로 더 나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여러 서신서 가운데서 성령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복음을 듣게 되면은요, 정말 내 부족한 것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뭐 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뭐 내가 좀 충만한 상태에 있더라도 저는 요거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절대. 요 자랑함으로 더 큰 것을 놓치고 싶지 않은 요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뭐 이 어려움이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나타난 일을 통해서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축복, 심, 생명의 그 지혜에 참여케 하심으로써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그 음성을 나는 또 더욱 바라볼 뿐입니다. 이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분명히 그 주시는 약속대로 내 마음에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체험한 만큼 더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요 말씀을 통해서 요 믿는 일을 통해서 이 창조주의 말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창조주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건 실제입니다. 믿는 사람 안에서 더욱 그 믿음이 처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사상에 그 영이 내 안에 받아들여진 그 말씀이 말씀을 의존하고 말씀을 더 신뢰하는 요 신앙의 매 생애마다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를 이 마음속에서 하셨을 때요. 실제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그 분량에서 외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타나는 내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만큼 나타났다면 나타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나타나게 하신 분이 더 필요한 이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못 박혔나니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내 이 육체를 처리하셨지만 실제로 내 안에 약속이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그래서 그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내게 주실 그 약속의 소망을 내가 받았다면 실제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일들이 내 생애마다 더욱더욱 이 역사를 하시는데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내가 이 육체는 십자가에 끊임없이 내 자아는 못 박혀야 될 필요를 배우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지배하시고 주장하는 거에 우리를 만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신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고 더욱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외관에서는 이 육체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만 이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정신과 사상이 바뀌는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육체와 똑같은 모양으로 사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자들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사단에 의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그 영원하신 생명으로 임하신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빌립 자체도 어땠습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네가 빌립아,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인데 이게 계속 사단에 의해서 뭘 본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능력을, 표적을, 기적을 보고 그 믿음의 생애를 시작했지만 이 육체를 여전히 신뢰하는 이 사단의 지배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어떤 그 속성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이 제자들조차도 보여지는 외관의 그 부분에 많이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를 책망하시고 저를 책망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이 보이는 것들, 영적 축복도 이미 나타난 것은 그 나타난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창조의 능력만 의존하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로 맛보게 하신다라는 축복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마음에서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은 믿으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외침이 분명히 지금까지 있었죠. 지금도 있고 율법이 폐해졌다는 이런 사단의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22절인가요? 그래서 분명히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다면 내 노력으로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육체를 신뢰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어떤 그 경건의 모양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는 요 믿음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삶을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십니까? 의를 우리 안에 분명히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는 거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생애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영생이라고 하지만 성령께 굴복되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에 내가 참여를 하지 않으면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사단은 그걸 지키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미혹돼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의 모든 그동안의 이 성경의 기록들이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랬고 실패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의라는 건데 그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의를 믿는 자들 안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믿기만 하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연약해서 내가 쓰러지고 죄짓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거를 은혜로 주신다라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요 진리는 분명히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알고 그 능력에 의존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값없이 성령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연약한 우리를 쳐다보지 말고 그 속살거림에 있지 말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생명은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전에는 이미 지나간 생명이죠. 뭐 아무리 어떤 추억이 있고 어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해도 그 좋은 일이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는 잠깐 그 기억이 있는 동안에는 내게 어떤 기쁨을 줄 수 있고, 하지만 실제 지금 내가 살게 하는 그 기쁨은 절대 아닙니다. 나를 살게 하는 요 기쁨은, 이 생명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러 온다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앞으로를 염려하게 하는 이 사단, 그 사단의 미혹, 속임, 유혹, 간사한 일에 길들여져 있는 이 나를 신뢰하면서 바로 쳐다보는, 고개를 들고 주를 부르는 그 일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요 일이 정말 정말 필요한 우리인데, 요 일이 이 자아가 굴복되지 않는 이 육체 안에서는요, 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많은 성경의 어떤 신앙의 말들을 하고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도요, 자아가 굴복되지 않은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지금 바라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정말 부르고 구하고 외치고 원하는 자들 안에서 요 일을 능력으로 하셔서 더욱더욱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일을 하시는데, 잠잠히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기력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정말 바라볼 때 성령의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시는 정신, 사상, 자비의 원칙들, 그런 일들을 세상을 향해서 비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거기에 기쁘신 뜻을 두고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우리로 소원을 두고 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 안에서 행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서 나타내심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외치게 또 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이 인내에 견디는 이 믿음의 시련을 오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베푸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 같이.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서로 쫓아 나는도다. 아멘.